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의 아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으로 가득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왕 되신 하나님의 왕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신 가운데 승리의 영광이 넘치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적 왕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가운데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왕이 세워지게 되면 백성들의 삶에 평안이 넘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스스로 왕권을 찬탈하여 왕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진 왕일지라도 사울과 같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신이 직접 통치력을 행사하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폐하십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그의 왕권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사울 왕의 교만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연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으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더욱 견고한 왕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언약의 씨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위한 다윗의 왕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지죠. 그 예수님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윗은 언약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왕으로 세워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진 왕입니다. 사울을 통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에 순복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현재 시대에도 악한 통치자가 있고 선한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열방의 정세를 보면 악한 통치자들이 더 많이 있죠. 스스로 정치 권력을 차지한 아비멜렉,
가시나무 왕 같은 아비멜렉 왕 같은 자들도 있고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언약의 후손으로 언약이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목을 막는 통치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죠. 그래서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다윗은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죠. 오벳의 아들 이세 말제 아들로 태어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요한 공격으로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생명이 보존받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길에 합당하게 세워진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열방 가운데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영적 가운데 그 영의 상황 가운데 영적인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죠. 그 영적 전쟁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영적 대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 다윗과 같은 담대한 영성으로 점점 강성해지며 승리하는 복된 가정과 교회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죠. 모든 주의 백성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주적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왕 되신 하나님의 왕권 가운데 충만한 은총 누리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모든 장로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기름 붓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이스라엘 한국 나라가 이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왕권에 순복하는 나라의 3요소입니다. 주권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바르게 순복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스스로 왕권을 찬탈하여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과 또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 있죠. 지도자들의 신임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장로에게 북쪽의 모든 지파, 10지파 모든 온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고
하나님께도 신임을 받고 왕으로 세워집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정치적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분열하고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상숭배 죄악이 극에 달은 아합과 동맹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바알을 국교하고 우상숭배 죄악에 빠진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이 남유다의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결혼으로 여호람도 우상숭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자, 그 아내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죠. 남유다 왕국의 아달랴는 이제 여호람이 죽고 난 뒤에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도 예후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스스로 왕권을 창탈해서 왕이 된 자죠. 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면서 여호사밧의 잘못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죠. 결혼함으로 남유다를 우상숭배 죄악에 물들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로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자 남유다 왕자들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왕이 될 만한 모든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가운데는 아달랴의 손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아달랴는 스스로 왕권을 창탈해서 6년 동안 통치합니다. 아달랴는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왕이 된 자죠. 아달랴가 남유다 왕족의 씨를 완전히 말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여동생 여호사밧의 남편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자, 여호세바를 통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숨겨두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의 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셨죠. 아달랴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처단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죠.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세워놓은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옮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아달랴를 어디에서 처단합니까? 아달랴를 이제 왕궁에서 처단을 합니다. 남유다의 왕권을 창탈해서 6년 동안 통치한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목을 차단하려는 사악한 사단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달랴는 6년 동안 통치하면서 자신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왕직을 수행하려 했죠.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보존하셨습니다. 요아스가 7세에
왕이 되죠. 여호야다에 의해서 7세의 왕이 된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 우상숭배 죄악을 범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임으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배반하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고 또 6년 동안 숨겨두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죽임으로 은혜를 배반하는 죄를 짓습니다. 또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의 성물과 성전 국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하사엘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결국 요아스는 자신의 신복들에게 암살당하죠. 40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한 요아스 왕은 그의 실정도 있었지만 성전 수리와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 히스기야와 함께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자,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을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자, 이처럼 인간 왕은 선한 정치도 하지만 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갔는가, 여로보암과 같이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는가에 따라서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 선한 왕으로 평가해 주셨죠. 자, 통일왕국의 초대왕 사울은 정치적 쿠데타가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 왕이었지만 겸손함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죠. 하나님은 교만으로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려던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주권과 하나님 나라 회복은 다윗 왕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정치적 상황은 아달랴 같은 찬탈자,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과 같은 자들이 정치적 자질이 없는 자들이 정치 권력을 차지하고 통치권을 행사하려는 형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바른 통치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 다윗은 맨 처음에는 온 나라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데리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 말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름 부으셨죠. 그런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아브넬의 주대로 그 살아남았던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의 주대로 북쪽 지파를 다스리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죠. 그런데 이스보셋이 죽게 됩니다. 자, 북쪽 지파를 10지파를 다스리던 사울의 아들 이스봇은 기브온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기브온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만을 데리고 왕이 되어 있었고 북쪽의 10지파를 데리고 이스보셋은 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의 아브넬의 군대가 패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남쪽 지방의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통치하던 다윗과 그 군대를 공격한 아브넬의 군대가 패배하고 이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죠. 이스보셋이 죽고 북쪽 지파는 다윗 왕에게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북쪽 10지파의 마음을 다윗 왕에게 돌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브온 전투는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전쟁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를 데리고 통치하고 있었고 사울왕 이스보셋은 10지파를 데리고 북쪽 10지파를 데리고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브온 전투는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이 남북으로 나뉘어서 싸운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모든 지파가 이제 다윗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따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여쭈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헤브론에서의 시간도 다윗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죠. 북쪽의 10지파가 언제 공격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의 시간 가운데서도 다윗 왕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은혜의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북쪽 지파를 데리고 왕이 된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군대 위협이 항상 있었죠. 그 이전에는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으로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 순복한 다윗을 때가 되매 온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죠. 다윗이 때로는 유다 광야에서 아둘람 같은 깊은 동굴에서 피신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권을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다윗을 연단하시고 다윗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에 수많은 대적의 위협과 연단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초라하고 아픔을 겪는 상황은 다윗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도 그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의 연단의 시간을 다윗은 잘 통과했죠. 지금 현재 정치적 탄압으로 꼴을 치르고 있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새 힘을 공급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교만한 사울왕에게 정치적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울을 패하시고 북쪽에서 10지파를 다스리던 이스보셋 왕도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보셋은 잠시 북쪽을 통치하였으나 왕의 반열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동안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10지파를 통치했습니다. 아브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공격하여서 남쪽에 있는 유다, 또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다윗을 완전히 제거하고 왕이 되려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울의 가문을 폐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힘든 정치적 상황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과 우리 사회 공동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힘든 일을 겪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다루심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또 교회를 다루시고 우리 가정을 다루시고 우리 자신을 다루시죠. 그러한 시간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힘든 시간이 있죠. 인간의 생각으로 연단의 과정이 길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라볼 때 연단의 과정,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시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고 더 큰 사명을 맡기시게 한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데리고 왕이 되었고 또 그 힘든 시간을 보낸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훈련의 시간을 잘 통과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헤브론에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더 큰 사명의 시간, 은총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 번 더 공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미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는데 이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데리고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심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의 목자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친히 왕으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죠. 왕의 소명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소명받지 않고 스스로 왕권을 찬탈하는 자들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왕으로 부르시고 3번 기름 부음을 주시고 명실공히 온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죠.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통치자의 소명을 직접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죠. 그리고 교회로 부르시고 각자의 직분을 주십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고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음으로 기름을 붓고 왕권을 확증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죠. 북쪽의 10지파가 다윗의 생명을 이어했죠. 그런데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과 장로들 앞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확증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장로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권을 확정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장로님을 세우거나 목회자를 세울 때에 안수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또 성도라고 부르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모든 지파에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왕권을 선포하심으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권도 하나님께 있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었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참왕은 하나님이죠. 다윗도 그가 왕이 되었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왕권에 순복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순종하도록 다윗에게 왕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왕권을 부여해 주신 것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순종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통치할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첫째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시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대적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목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 이후 솔로몬의 실정으로 나라가 분열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양을 위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양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먼저 목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사랑으로 돌보라는 말씀인데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그 이전에 통일 왕국에서 솔로몬의 실정이 있었고 분열왕국 시대 왕들이 참 목자와 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양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어지고 쪼개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양떼들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구원의 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장차 오실 참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참 목자입니다. 영원하신 목자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자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강과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다윗에게 주신 왕권이 있죠.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왕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잘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지파를 다스릴 때 수도였죠. 이후에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을 옮기고 그곳에서 통치하죠. 왕권은 군사적 통수권을 함께 가지고 있죠.
군주는 군사를 통솔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권한, 국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도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이스라엘 지도하는 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렀을 때 오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곤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다윗은 군사작전에서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12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족속과 르바임 골짜기 전투에서 생명을 다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이전에 다윗은 어떠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청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미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군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어서 르바임 골짜기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죠. 사무엘하 5장 2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 전쟁에 나아갈 때 모든 통수권, 전쟁의 모든 승리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게 하셨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숯불과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죠. 25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군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왕권을 붙들고 항상 인생과 신앙의 사역의 길에서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군의 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치르는 영적 전쟁 가운데 대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언약의 말씀 주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입니다. 만군의 군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으로 통치되므로 대승리의 기쁨 누리는 복된 가정과 교회 우리 자유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서 온전히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위협을 받을 때 다윗은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었어도 르바임 골짜기 전투에서 생명을 걸고 싸움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적과 맞서 싸워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만주의 주, 만군의 군, 무한왕의 왕신 하나님의 왕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